오늘 그 요점만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그 핵심적인 말씀만 드리려고 하는데, 교회가 무엇하는 곳이냐, 교회 사명. 근데 교회는 그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교회의 본 교회는 영원한 천국이에요. 이 세상에는 그 전투하는 교회고, 전투하는 교회는 지상에 있고, 모든 전투가 맞춰서 완전한 그 평화를 누리는 교회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전쟁도 없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천국은 왜 있냐? 아니, 천국은 아픔도 고통도 전쟁도 슬픔도 없다는데 왜 있냐 이거예요. 그럴 때 할 말이 없잖아요. 천국은 아픔도 고통 슬픔 전쟁 이런 건 없는데 왜 그 가정 천국 또 교회 천국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저 천국. 이 세상의 천국은 전투하는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천국도 이 전투 속에서 단삼은 다 불안과 초조와 절망 찾을 수 있겠지만은 그나마 이 천국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주님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예수님이 오셔서 핏값으로 주님이 세우셨고, 또 교회의 완성을 누가 했느냐? 바로 그 성령께서 하셨어요. 성령으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시작됨으로써 그때 교회가 완성이 됐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다. 이건 기초를 세운 거예요, 기초. 그렇기 때문에 이 기초가 든든함이 없이는 온전하게 세워져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라 신앙 고백했던 그들에게 말했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기초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든든한 교회가 이루어진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읽었던 말씀 역대하 3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즉위 4년 2월 2일 날 한 겁니다. 4년째 되는 해 2년 2월 2일, 우리 성경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에 2절 한번 보세요. 시작.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주택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뭐 이거 모르더라도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아는 것이 더 유익한다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그 장소도 우리는 대부분 모리아산에다 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다시 정했는데 정한 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아들을 제사드렸던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역대하에서는 거기다 첨부를 하나 더 했어요.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를 하라고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을 때 요압은 만류했죠. 그런데 얼마나 독촉을 많이 했는지, 강하게 했든지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깨닫고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그 회개는 해서 죄를 용서받지만은 그의 모든 대가는 지불해져 있어요. 우리 형사법과 민사법이 있잖아요. 형사법을 따로 있고 민사가 있듯이 어떤 사람이 형사로 나 몸 때운다 그러면 민사는 안 갚도 된 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민사는 민사고 형사는 형사예요. 마찬가지로 다윗이 회개했으면 모든 게 깨끗하게 없어지고 그래야 하는데 거기에 3가지 미션을 준 겁니다. 3가지 중에서 하나를 골라라 했을 때 내가 사람의 매를 맞지 않고 하나님께 매를 맞겠다 해서 3일 동안, 제일 짧은 거 3일 동안 온역을 택했어요. 그랬더니 3일 만에 어마어마한
7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죽었을 때 계속되는 거예요, 막. 그런데 선자가 나타나서 빨리 제단을 쌓아서 번제를 드리라 했을 때 오르난 거기에 여부수 사람 오르난 타작마당에 가서 내가 제사 드리러 왔다. 그리고 왕이 어찌 오셨습니까? 막 안절부절하죠. 왕이 누추한 그 산골짜기에 어찌 오셨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여호와께서 이 번제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여기 송아지도 있고 여기에 땅도 있고 그러니까 마음껏 내가 드리겠습니다. 아니다. 내가 그저 받는 건 아니다. 내가 값 주고 사겠다. 아닙니다 했더니 워낙 완고하게 값 주고 사서 하나님께 드리겠다 했을 때 돈을 주고 그 밭을 샀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 그곳에 바로 성전을 건축했다. 이렇게 나오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모이라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뭐라고 써요?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정한 곳이라. 자, 핏값이 들어있는 그곳이에요. 누구도 핏값이에요? 이삭도 죽지는 않았지만 이게 피의 자리입니다. 피의 자리. 또 여부수 사람 오르난 그 장소도 그 수많은 사람이 죽었던 그를 위해서 제단을 쌓는 번제를 드리는 그 장소예요. 그래서 순교자의 피는 영원히 살아있다. 아벨의 피가 살아있죠. 그는 죽었더라도.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원세, 음부의 원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했잖아요. 교회를 그냥 빼쪽하게 올리고 종탑 세우고 사람들이 모이는 하찮은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의 구성 요인을 보면 그냥 세상에서 내놓으라는 사람이 아니라 소외계층도 5%가 보면 더 많아요. 좀 심령이 상하고 어디 의지하고 기댈 곳이 없으니까 그 종교라도 하나 택해서 의지하니라고 모이는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에서 실패하고 이런 한 많고 그래서 한풀이하고 그러면서 종교가 필요해서 그들이 모이고 있다.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이런 대타를 내면은 사회에서 성공하고 이런 사람보다 참 상처 많이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이 많이 모이잖아요. 대체로. 그러다 보니까 얕보고 있다 이거예요. 별 볼 일 없다.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린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이 보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개독교인의 뭐냐 막 함부로 이야기하죠. 만약에 이 국가원수 모독죄 지금 있나 모르겠어요. 옛날에 있었는데 막 문재인 대통령이 하도 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안 잡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있었을 때 땅의 한 왕을 그 대통령 지도자를 모독했을 때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 이건요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했잖아요. 경외라는 것은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경외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섬길 수 있느냐? 이상의 주님이 다녀가셨는데 이게 흔적이죠. 역사적으로 오셨어요. 죽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다시 오실 분이에요. 근데 주님은 책한권 쓰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으로 가르치고 증거하고 이런 일을 하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그분의 작품이 하나 있어요. 그 작품은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그의 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를 그의 몸이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회에서 이 진리를 알지 못한 사람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그들끼리 모이는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기관, 어떤 공공단체 막강한 권력이 막 움직여지게 만드는 그런 기관보다도 바로
당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가장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을 공포했던 것을 믿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세상 모든 기관들은 그 많은 세계 이 기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기구들이 수없이 바로 세계 모든 국가가 연합해서 만들고, 또 나라는 나라대로 만들고, 나라 안에서도 또 무슨 기관 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기관은 하나님이 공인을 안 해줬어요. 공인해 주지 않고 공인한 그 기관 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는 가정이라고 하는 그 기관과 하나는 교회라고 하는 기관이에요. 두 기둥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처방하고 어디에서도 처방하려면 가정에서 처방해야만 됩니다. 가정에서 하지 못한 교회에서 처방하고, 교회에서 처방하고, 교회에서 모든 에너지를 확보해서 가정을 바로 이렇게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이 원리를 알아야만 합니다. 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 너무 답답한 거죠. 그러면 죄를 지어요. 무슨 죄를 지느냐? 교회에 빠지라 푹 빠져가지고 막 하면서 배들말 다 하죠. 감정에 격한 것을 다 쏟아붓기 시작하면 이건 폭언이 되듯이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해결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기관은 바로 살리는 기관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은 거기에 모든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세운 기관은 어떤 누구도 이것을 붕괴되기를 원치 않고 있고 이렇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다 이거죠. 자, 아무리 악한 절 할지라도 자기의 가정이 붕괴되기를 원해요?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근데 자기 가정이 붕괴되지 않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붕괴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붕괴된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처방책은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처방이 어디에서 이루냐? 하나님이 세운 기관이 둘 중에서 가정과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어요. 이 교회는 바로 가정을 일으켜 세워서 든든하게 세우고, 어떤 가운데 이것저것 여러 가지 보면 이런 것이 없어서 못해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절망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받아서, 교회를 통해서 모든 해결책을 바로 비결을 받아서 해결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모든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어서 거기에서 선포되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된 말씀을 가지고 부여잡고 승부를 거는 거죠. 야곱이 약복강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승부에 이긴 자가 된 것이 아니라 몸부림쳤잖아요. 환도뼈를 쳐서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겠지만은 내가 여기서 놓으면 안 된다 해서 놔라 나 지금 올라가야 된다 하니까 당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했을 때 그 환도뼈 부러진 가운데서 얼마나 통증이 심하겠습니까? 뼈 부러진 사람은 알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정신문제라는 거 있잖아요. 부여잡고 당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나이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다.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하라, 이긴 자라는 거죠. 이와 같이 그는 아무것도 지금 받은 것이 없어요. 그 말 한마디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막 최첨단 무기, 자기 형이 가지고 있는 그 형들이, 형이 400명의 군사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보다 더 좋은 무기를 주면서 이걸 가지고 이기라고, 그건 것이 아니에요. 그냥 네 이름이 뭐냐? 예, 야곱입니다.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말은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을 받고 난 뒤부터 여러분 상대방이 변화가 되어지고 화해가 되어지고, 여러분 가장 이 전쟁에서 능한 자는 어떻습니까? 피 흘리지 않고 무혈입성하는 그런 지도자. 피 흘리지 아니하고 그냥 무혈입성해서 이긴 자. 총칼 들고 죽이고 막 피 흘린 냄새가 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분명히 전쟁은 전쟁인데 그런 일이 없이 이겨버렸다 이거죠. 이게 가장 유능한 지휘관이고 여러분 아름다운 승리란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새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을 자기 도움의 하나님으로 삼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의미를 제가 신방 때도 어느 가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 하나님의 도움을 삼는 자.
교회는 바로 이런 관련된 것이 다 연결됐어요. 왜? 그래서 구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 광야 교회, 에덴의 교회 막 모형이죠. 근데 실제로 모형이 이제 드러난 것은 오순절 교회예요. 초대교회. 그러면 성전, 구약 솔로몬 성전이 즉위 4년 2월 2일 날 이제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 모리아산 그 여부수에 오르난 이 다장마당 거기를 정하여서 그 속에 거기 했잖아요. 근데 성전을 건축 딱 하면서 맨 마지막 앞에, 우리 앞에 보면 그 비 맞지 않는 그 처마 위에 있죠. 원래는 스대로 그냥 평으로 됐어요. 그런데 리모델링 하면서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그럼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이 있다 이거죠. 기둥이 오른쪽에 왼쪽에. 우리 여기서 그 좌측에는 북쪽이고 오른쪽은 남쪽이에요. 그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둥을 세우는데 기둥의 규격을 가르쳐 줬어요. 35 규빗 이렇게 나오죠. 규빗. 그 다음에 기둥 위에 봉우리가 이렇게 있어요. 국기봉 아시죠? 봉우리가 5규빗이다 라고 나와요. 5규빗. 근데 한 규빗은 45.2cm예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한 규빗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자 이런 것이 없으니까 성전 지을 때, 성막 지을 때 다 규빗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손끝에서 발꿈치 뒤까지 한 규빗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현재 자료 재보면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은 평균 42.5개, 45.2cm다 이거죠. 그렇게 환산해 보면 여기에 기둥 높이가 몇이냐? 15m 82cm, 15m 높이가. 여기에 우리 교회 처마까지, 천장 위에 그 처마 있잖아요. 거기가 6m입니다. 그러면 상상해 보세요. 15m 82cm라고 한다면 뭐 그런가 보다. 이거 환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는 한 5m 됩니다. 5m. 그 3배의 높이, 그 기둥을 2개를 딱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국기봉 같이 5개 어마어마한 큰 것을 이렇게 위에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줄을 달았다고 그랬어요. 이런 연상법을 써보세요. 줄을 달고 거기에 성류를 100개를 달았다고 그랬어요. 몇 개요? 100개. 그런데 여기에 기둥에 한쪽 기둥, 둘째 기둥, 이 기둥을, 북쪽에 있는 기둥, 남쪽에 있는 기둥을 그 이름을 붙였어요. 하나는 뭐라고 했어요? 야긴이라고 그랬어요. 야긴.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을 보아스라고 불렀다 이거죠. 보아스. 따라서 야긴, 보아스. 지금 연상이 되죠? 야긴과 보아스인데 대부분 보아스란 말을 많은데 야긴은 많이 못 듣잖아요. 근데 야긴이 무슨 뜻이냐, 또 보아스가 무슨 뜻이냐, 야긴의 그 뜻이 여러분 성경에 맨 밑에 나와요. 그 밑에 나온 그 뜻이 뭐냐면 저가 세우리라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저가 세우리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 저가 세우리라 하는 것과 능력이 있다. 야기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저가 세우리라. 또 보아스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래, 이 두 기둥은 단순한 두 기둥이 아니라 이게 교회 선언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따라서 합시다. 교회 선언문. 교회 선언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 선언문은, 교회 사명은 뭐냐? 교회 선언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긴이라고 하는 이 기둥에는 저가 세우리라고 하는 그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이렇게 세우리라.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46년 동안 성전을 지었는데 헐어버리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이렇게 세우리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게 야긴 기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 보아스라고 하는 그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벌써 잃어버렸어요? 능력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능력을 가리키는데 이 기둥은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성령,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말, 능력.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하는 한쪽 기둥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주님이 올라가셔서 보내신 성령의 역사, 성령 받아야 된다 이거죠. 우리는 2021년 우리 수설장님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헌신 예배로 지금 결단하면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교회의 선언문을 알아야만 합니다. 교회의 사명이 뭐냐? 교회의 사명이라는 건 교회의 선언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교회의 선언문을 말씀하신 것은 부활하셨을 때 지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 너 이리 와봐. 너 호언장담하더니 네가 수지자로서 너 부끄럽지 않냐? 야, 너 도망갔잖아. 그것도 조그마한 기집아의 목소리에 의해서 막 벌벌 떨면서 막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도망가? 나 실망이다. 너 그랬잖아. 죽더라도 같이 죽고 막 갇힐 때도 같이 죽고 절대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 부인할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너 그랬냐? 책망하지 않았어요. 책망하지 않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라 하시면서 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숨을 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나중에 40일 동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사도행전 1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성령으로 명하시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난 뒤에 이제 하늘로 올라갈 때가 찬지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줬지만 몇 날이 못해서 나는 너희를 성령의 청령으로 침례를 주리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정서상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무엇을 하느냐? 로마의 속국 속에서 로마를 뒤엎어서 거기 독립되어서 메시아 왕국을 세운 줄 알고 그런 것을 사모하고 있는지라. 여러분이 전화하다가 누가 1시에 전화한다 그러면 1시 되면 나야 나. 아니 홍길동입니다. 그러더니 너무 당황하죠. 막. 왜? 그 시간에 전화 안 넣어서 딱 보니까 그 시간이야. 그래서 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뭐라고 그래요? 홍길동입니다.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그들의 모든 정서는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에서 독립을 시키고 메시아 왕국이 된다. 그런 생각 가득 채워진 가운데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하니까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이십니까? 막 총알같이 나온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면서 하늘로 슉 올라간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에 나온 거고 마태복음에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께 내게 주셨으니 명령을 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고 하늘로 또 올라갑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무슨 독을 마시지 않고 하면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견적으로 다른 세상의 삶에 보는 것처럼 그냥 예배당 지어놓고 빨간 종류 그 정탑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예배드리고 그냥 그들의 모임, 이게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적인 것을 모른다 이거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두 기둥이 있다 이거야. 하나는 약인, 하나는 보아스. 그가 세우리라. 하나는 그 능력을 입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그래서 우리는 두 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두 기둥은 밭에 주잖아요. 그리고 두 기둥은 거기에 해야 할 사명문이 거기에 있잖아요. 교회의 사명문.
여러분이 내가 결혼해서 내가 할지 뭔가를 알지 못하고 그냥 결혼식에 그 어떤 식 올려서 결혼했다, 그걸로 아무 생각 없이 덜렁덜렁 산다면요, 가장은 가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하지 못해서 그냥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명이 무엇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두 기둥을 세워서 그 속에 교회의 사명문이 다 담겨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 줄 줄 믿습니다. 이것을 세분화시켜서 셀의 3대 목표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셀장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첫째 성장, 두 번째 뭐예요? 리더 만들고, 세 번째 번시. 예? 이게 교회의 삶.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방법론이 바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것으로 세워져야 된다 이거죠. 모임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우리를 위해서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죄값을 갚아주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주님,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살아나셔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라고 하신 이런 믿음의 초석, 이걸로서 우리가 무장이 되어지는 셀장으로서의 우리는 사명을 다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겠다, 너희를 내가 가르치던 말씀을 생각나게 가르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겠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럼 내가 이루어 주리라 하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요 무기다 이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나는 시간도 없고 나는 연약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우리 시절 식구들은 말도 잘하고 막 세상 말하면 이빨이 막 얼마나 세든지 막 달달달달 숨도 안 쉬고 말하고 막, 그는 내가 그 주눅이 든다 막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올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셀장님들이요, 우리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그 셀장으로서 세워주신 걸 믿고 감사하면서 교회 사명문을 바로 알기를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일으켜 세우는 자로서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두 기둥이 여러분이 나를 받들어 주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두 기둥, 이게 무기예요. 세상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아무 관계없고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죽었다 하지만은 그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바로 살 수 있다. 나는 포도나무 되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사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에게는 살 길이요, 우리에게 소망이요, 이게 능력이고, 그분이 거기에서 더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것이 성령의 능력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무기 가지고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여러 가지 내 스스로 슬럼프에 빠져서 그 절망의 늪에 빠져들어가는 일이 없고, 빠져들어간다 할지라도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힘차게 전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이 교회의 사명은 우리 셀장으로부터 우리가 강건하게 나갈 수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속의 셀장과 또 교회의 그 기둥과 셀의 기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두 기둥이 함께 나가야 된다. 한 기둥으로서는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두 기둥이 함께 이루어진다. 야긴과 보아스, 내가 세우리라, 내가 그 능력을 입히리라 라고 하는 그 두 가지가 여기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요, 교회의 사명의 선언문이요, 또 우리가 살 길을 일러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2021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